예, 혼자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혼자자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로 살 텐가 벨드사살로 살 텐가, 이러한 질문의 제목입니다. 다니엘을 잘 아시죠? 네. 다니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이 다니엘에 대해서 나오는데 세 사람과 함께 언급이 되죠. 14장 14절과 20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면에 있어서 그들이 이제 항상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이제 진노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그것을 해서 이제 건져질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대대로부터 정말 믿음을 가진 훌륭했었던 세 인물 노아, 다니엘, 욥 이러한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혼이 건짐을 받지 못한다.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그와 같이 이 세 명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어떤 믿음과 그러한 의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컸었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8장 3절에서는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나니 그와 같이 얘기해서 결국 이 지혜에 있어서만큼 정말 대단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제 다니엘에 대한 평가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죠. 우리도 이제 그 다니엘의 믿음을 굉장히 본받고자 많이 이제 교훈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다니엘서에 이제 집중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총 그 다니엘의 65구절에 걸쳐서 이 다니엘이라는 그 실명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5구절에 이제 70번 가량이나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엘은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이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라고 교육을 받게 되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바벨론식으로 바벨론 왕의 명령에 의해서 결국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계명을 강제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이제 받은 이름이 뭐냐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벨드사살의 뜻은 즉 그 바벨론 땅의 그 신, 이방 신이죠. 우상이죠. 그 바벨론 신 벨이 너를 보호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되신다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 다니엘이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는 벨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뜻의 그러한 사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뀌어서 살게 됐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 이름 하나로도 바뀌어버린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세 친구들도 아실 겁니다. 이 친구들 또한 그렇게 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냐는 원래 주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마르둑, 즉 그 수메르 땅의 그 태양신이거든요. 그 태양신의 명령이라는 뜻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미사엘은 주께서 지금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라는 뜻인데 이건 역시 수메르 달의 신인 아쿠 같은 신이 누구냐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아사랴 역시 하나님은 돕는 자시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바벨론 지혜의 신인 이 느고의 종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강제적으로 그 땅을 살면서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름이 바뀜으로써 사실 그들의 신분과 위치 또한 바뀌어버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어쨌든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예?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의미대로 그 이름대로 살고자 하고 또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된 이 이름이 이 세상 잡종의 신들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은 대단한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름은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도 있는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유진선입니다. 아시듯이 진선인데 이 진이 뭐냐면 진리 진짜예요. 그리고 선은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귀한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이 진리를 너는 선포해라. 그런 뜻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저의 하나의 어릴 때부터 정체성이 돼서 그런 것들을 계속 되뇌이고 사는 거죠. 되새기고 사는 겁니다.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것을 은연중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이름대로 지금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형편없지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아버님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이름을 주셨는데 저희 형님의 이름은 유경천입니다. 경천도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하늘을 공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즉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 뜻으로 아버님께서 형의 이름도 지어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또 저희 형님도 교회를 인도하면서 작은 모임이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름의 중요성인 거예요. 저희 형님이요, 재밌는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 할아버지는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첫 손주니까 그냥 이름 잘 지어야 된다고 하면서 인근에 유명하다고 하는 장명소도 가보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그 집이 저희 대가 이제 희자 돌림입니다. 희. 그러니까 막 찾다가 이제 어떤 이름이 좋을까 하다가 이름을 가져오신 거예요. 이걸로 짓자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희파리. 네. 팔자, 8팔자. 그래서 그게 뭔가 장수하고 뭔가 성공한다는 그런 의미를 굉장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팔이라고 지면 좋다 해가지고 장명서에서 그런 이름을 받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희팔이라고 짓자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 말도 안 된다고 그런 미신 같은 거 우리 안 믿는다고 우리 그냥 우리 뜻대로 짓겠다고 해서 아버님이 그냥 경천이라는 이름으로 지셨어요. 예? 잘못했으면 그거에 순종했다면 저희 형님의 이름은 지금 희파리로서 굉장히 사랑이 나오고 재밌어요. 그럼 원래 어떻게 했어요? 왠지 어감도 희파리 하니까 왠지 지금쯤 어디 동네 양아치 건달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름의 어떤 어감이. 그런데 다행히도 경천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겠죠. 하나의 좀 이렇게 억지일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와 있지만 저희 누님도 미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미주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고 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이제 자매로서 살아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름은 좋은 여러 가지의 그런 의미가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부모님이 지어줬을 때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름이 지어졌다면 그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도 이제 연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본인으로선 의지적인 게 아닌 게 불교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불만스러워 하더라고요. 연숙 불교 이름이야. 왜냐면 연꽃, 맑은 연꽃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좀 불교식이다 해갖고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던데, 사실 좀 찾아보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그 연꽃이 그 속세의 더러움에서 속에서도 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을 상징한다 해서 굉장히 좋은 꽃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극락 세계를 상징하는 꽃이래요. 그래서 불교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보면 늪이나 진흙 속에 자라면서도
청결하고 고귀한 식물인데 더러운 연못에서 깨끗한 꽃을 피운다 해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렇게 또 한 사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때요? 좋은 의미죠. 그렇게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더럽고 혼탁하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독약청정,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어때요? 굉장히 좋은 이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각자 그렇게 또 해석을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자녀들을 송이라는 이름, 찬송을 하라는 뜻, 그 다음에 로아도 위로하는 자가 되라는 뜻에서 그런 이제 이름을 졌거든요. 그런 어떤 의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름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자녀 이름을 개똥이라고 짓습니까? 옛날처럼 무식하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살아갈 때 어떤 당당하게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그 이름을 짓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체성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계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믿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 이런 성경의 인물을 따다가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김씨로만 호명을 하면 김바울, 김디모데, 김다니엘, 김요한, 김요셉 이런 식으로 좋은 성경의 인물들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정체성을 준다는 거죠.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거든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실 창조되어지고 이름이 붙여지고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유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틀림없이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 석자를 아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참 너는 나의 귀한 하나님 나의 자녀란다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주님 안에서의 그런 고유한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실제로요. 아담도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동물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붙여준 일이에요. 결국 그 이름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 이름이 정체성을 가지니까요. 물론 코끼리가 영어는 엘레판트니까 어떠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식의 말은요. 코끼리 하면 코가 길어서 코가 길다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좋은 이름들을 잘 이제 붙이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이름을 중요시 여기시는데 특별한 어떤 사건들에서 이름들이 지어지고 또 불려지고 바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 성경은 온통 이스라엘을 위한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그에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잖아요. 그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날까지 그들이 예전의 관습대로 행하여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친히 명령하신 것, 즉 그들의 법규와 그들의 규례와 율법과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이것은 역으로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귀한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건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하나님의 법규, 그 율법,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그들은 원래 뭘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그러한 위대한 민족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하찮게 여겼잖아요. 그 이름을 하찮게 여겼다고요. 마치 에서와 야곱이 에서가 그 장자권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별로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그것을 그냥 버려버렸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죠. 또 우리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영역에서 다른 이름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보면 이들은 곧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신 시몬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으뜸가는 이제 베드로, 우리 잘 알죠? 그런데 그 베드로는 본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본명은 뭐예요? 시몬이라는 뜻을 가졌거든요.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게바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같은 말인데 게바는 게파스라고 해갖고 그 아람식 방언이에요. 아람 방언으로 하나의 바위 혹은 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돌이라는 뜻의 아람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넘어오면 헬라어는 바위 혹은 돌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 뭐냐면 베드로거든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게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와 베드로라는 그러한 두 개의 발음되어질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시몬에게 주신 거죠. 그럼 그 작은 돌의 의미를 가진 이것이 무슨 의미길래 그에게 그것을 주셨겠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그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그 돌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 반석, this rock이라고 하는 반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오해하는 자들은 마치 이 베드로라는 돌이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반석이 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그런 교회, 또 캐톨릭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얘기하면서 이 반석이라고 한 이 this rock은 뭐냐면 항상 반석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기초석들로 그 돌들이 세워지게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12기초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었던 12 사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돌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건 베드로가 기록한 내용인데 베드로는 자기의 이름이 돌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돌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얘기해주는 바가 무엇이냐? 그 영적인 의미. 그것이 뭐냐면 4절에서 보배로운 산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보배로운 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돌은 그냥 딱딱한 물체로서 아무 생명력이 없는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living stone입니다.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살아계신 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언급하면서 우리도 이제 그런 살아있는 돌들로서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5절로 넘어가서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또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돌들로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이하, 그 사도들 이하, 우리 모든 신약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돌들이 된 것입니다. 믿으세요? 네. 우리 살아있는 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집, 하나님의 영적인 집, 교회로서 건축되어지고 있고 자라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는 그
거기에서도 이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워지지만, 또한 예수님은 그 면에 있어서 또 건축으로 봤을 때는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코너스톤의 의미인데, 코너스톤은 결국 이렇게 주축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 각 면에 딱 주축이 되는 그러한 돌을 심음으로써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둥들이 세워지게 돼 있거든요. 거기를 편편하게 다지고 거기다 단단한 돌을 심음으로써. 그래서 그것이 머릿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모퉁이 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이제 으뜸이 되시는 으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이렇게 그 사도들은 돌들로서 세워져 있고, 그러한 기초 위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로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영적인 집, 교회의 의미예요. 이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돌이 가진 의미, 자기의 이름을 돌이라고 얘기해 주셨을 때, 우리가 누구 이름을 돌이라고 하면 돌대가리, 또라이, 해갖고, 돌은 부정적인 의미일 수 있겠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니라고요. 돌? 그 살아계신 예수님, 그 돌을 내가 함께, 그런 역할을 하는 돌로 삼아주신다는 말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원래는 이름이 뭡니까? 원래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좋은 의미의 히브리어죠.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사울에서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은 파울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 로마식 라틴어예요. 거기서 이제 유래를 하는 단어인데, 물론 헬라어에서도 쓰여지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 라틴어권에서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단어다 보니까, 그것이 또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데, 거기에는 이제 공용되어지는 그런 통용어가 그 당시를 지배하는, 말하자면 언어권으로 그리스어, 헬라어,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쓰는 어떤 문자 체계인 라틴어, 이런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런 것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폴, 그죠? 그리고 이 폴, 바울이라는 뜻의 의미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것이 또 조금 어원에서 이렇게 유출하면 하나님께 구한다는 이 사울이라는 의미가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대요. 결국 뭡니까? 그는 큰 자로, 바리새인의 정통한 히브리인으로서, 그렇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나이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가진 그런 인텔리,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큰 위치를 다 버리고 뭐예요? 작은 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섬기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연약한 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으로 그의 삶을 불태워버렸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의미인 거예요. 이름에. 참 귀한 이름이죠. 저희 아버님도 옛날에 이제 선교하실 때 애초에 이제 영어 이름으로 또 활동을 하셨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폴유라고 이제 보통 명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아버님은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지역교회들을 세우는데 헌신하시면서 살다 가셨죠. 그 이름대로 된 겁니다. 그 이름을 사모하니까. 자, 그렇다면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이 성경에 있는 어떠한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가져와서 내가 스스로 명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름을 얻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이름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그것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계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 마음에 있는 이름,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보다도 그것보다 더 앞서는 어떤 성경의 그 인물의 이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것을 하나의 롤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좋은 건 아닐까요? 그래서 윤찬영 대신 말하면 윤다니엘, 이런 느낌으로 내가 청년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든가 뭐 그런 네? 그래요. 저희 해볼까요? 김다니엘 뭐 다니엘 같은 믿음 어때요? 뭔가 좀 마음이 좀 새로워지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요,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후반에 창씨개명이 이루어지죠. 네? 창씨개명 아시죠? 역사에서 배우셨죠. 우리 순수한 언어와 이름을 뺏는 거예요. 그 일본의 제국주의가 침략을 해서. 그래서 그 민족을 말살시키는 건 아닙니까? 그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고 고유한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 창씨개명이에요. 이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어머님도 자자로 끝나거든요. 숙자. 근데 그 당시에 분들이 다 그래요. 숙자, 희자, 해자, 그렇죠? 영자. 다 왜 그래요? 그게 창씨개명에 의해서 무슨 자가 원래 그 일본어로 뭐 꼬죠. 무슨 아야꼬 이런 것처럼 그걸로 끝나는 어미거든요. 그걸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온 백성이 태어나는 저기들을.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게 하고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고 학교에서도 일본 어떤 제국주의적인 노래를 재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일본어 교육을 하고. 그것이 하나의 민족을 말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절한, 그들로서는 적절한 제도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수성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사탄 마귀도 아까 같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그 정체성을 파괴하고 그 이름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이 세상 우상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를 격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냐의 이름을, 미사엘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요셉도 그러한 것을 경험했어요. 요셉이 예전에 이집트에 가 있을 때 그는 요셉으로 살 수가 없었다고요. 그렇죠? 그가 이제 총리 앞에 나가서 이제 불릴 때 새로운 이름을 강제적으로 파라오가 져주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그 좋은 의미 요셉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하고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이집트식으로 져줘버린 거예요. 그것은 결국 비밀을 드러내는 자다라는 뜻을 가졌거든요. 비밀을 드러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요셉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더해 주신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그가 평생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이름을 뺏기고 그냥 신비를 깨닫고 비밀을 드러내는 자로서 그냥 좀 뭔가 좀 영험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인정받고 세상에서 총리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냐는 거죠. 요셉은 아마도 이러한 이름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걸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그가 고향 땅을 잊었을까요? 한 번이라도? 그 아버지를 잊었을까요? 그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잊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 형제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그것을 추억하면서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렇죠? 그 이름을 잊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공략이 사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 그 사람이 그 이름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 더 크게는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오늘날, 코로나로. 교회 소리 입 밖에도 못 내게 하는 것. 직장에서도 저 교회 갑니다. 소리 내면은, 그거 막 난리가 나니까 쉬쉬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아닐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있어서 속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분명한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개인의 이름도 있지만, 우리는 공통적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그 이름을 안디옥 교회는 얻었어요.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웃음을 주려는 저 그리스도만 맨날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길래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손가락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름의 정체성이라고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다니엘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 이제 8구절에 10번이나 이 벨드사살이라는 그 바벨론식의 이름이 이제 호명이 돼요. 다니엘서 1장 7절에 이제 이러한 이름을 얻게 된 경위가 나오죠. 그리고 2장 26절에 보면 이제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이렇게 해서 그것을 수식해 줍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쓴 건데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그렇게 불리긴 하지만 나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예?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그렇죠? 자, 그런 그에게 이제 바벨론의 최고 우두머리 통치자가 되는 이 2장의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2장 48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드디어 그 왕에게 꿈을 해석함으로써 온 지방을 다스리는 이제 7위자, 최고의 통치자가 돼서 모든 지혜자들, 다스리는 자들을 또 다스리는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다니엘도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조금 그것이 뭔가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숨어있는 하나의 다니엘에 대한 모습인데, 이것을 저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뭐 교리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엄연히 이것을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유의력 있게 보시기 바라요. 자, 3장으로 넘어가면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최고 총독, 우두머리가 된 다니엘이 3장은 어떤 사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누구든 절하게 만들고 그거를 안 하면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는 그런 심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금신상의 공헌식이 열릴 때 어떻게 됐냐면 여기도 보시지만 3장 2절에 모든 지방에 있는 모든 치리자들을 다 함께 모았다고요. 치리자들, 통치자들은 누구나 참석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다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 치리자로서 이제 다니엘의 천거에 의해서 어떤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그 3명의 친구들도 여기에 참석하게 된 거죠. 왕의 명령이니까. 그렇죠?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다니엘이 있어요? 3장에? 다니엘은 없어요. 주의해서 보세요. 그렇죠? 다니엘은 없고 나머지 3명의 친구만 등장을 한다고요. 그럼 도대체 다니엘은 어디 간 거예요? 다니엘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도 치리자니까. 당연히 더군다나 이 총리급의 가장 왕 다음에 있는 사람인데 왕의 명령이 이렇게 해서 모두 모여라 했는데 없어요. 그럼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하면서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제 왕 다음으로 치를 하니까 왕이 이제 공석일 때 이게 뭐가 안 돼, 이게 통치가 한 게 이렇게 변원이 생기면 안 되니까 대신 어딘가에서 통치하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여기 안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억지예요. 모든 치리자들 오게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니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다면, 그렇죠? 그러고도 없는데도 살아남았다면 다니엘은 잘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은 치리자가 아닌 거예요. 이 3장에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치리자였으면 반드시 이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근데 치리자로서 등장하고 있지 않다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2장의 결말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2장에요. 이와 같이 나와요.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그걸 꿈을 해석하니까 그를 그냥 통치자로 막 세워주면서 그 전에 어떠한 행위를 하냐면 다니엘에게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대고 그 다니엘에게 엎드린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에게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배했다. worship.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에게 다니엘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다니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신격화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거를 막 해석해주고 막 알려주니까 느부갓네살이 정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위대한 신의 대원자다. 신과 같은 존재다 하면서 높여줘갖고 그에게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에게 봉헌물을 드리게 했다고요. 사람에게. 이랬을 때 다니엘이 자 정확하게 그가 너무나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오고 그것을 멈추게 했어야 됐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네.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순간 그가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막 순간 확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면서 어쩌면 그것에 순응하면서 자기가 높이를 받는 거에 대해서 순간 우쭐한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었겠죠.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높임을 받았다고요. 실제로 높임을 받았다고요. 거부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2장의 사건 다음에 3장까지는 시간이 또 많이 지난 건데 그 이후에 통치자가 이미 되긴 했지만 다시 저는 다니엘이 좌천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근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시대의 벨사살 왕 때 그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가 벨사살 왕 앞에 나올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를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4장 8절에 보시면 8절 9절에 보시면 이제 거기에서 쭉 5장인가요? 5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11절에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어떻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더 이상 통치자가 아니에요. 우두머리 통치자가 아니고 일개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 점쟁이들의 우두머리였을 뿐이라고요. 더 이상 치리자가 아니에요. 그런 위치로 전락해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 저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2장에서 가져다 오는 힌트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경배를 받고 자신이 높아짐으로써 하나님은 그걸 가증히 여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통치자로 세워지긴 했지만 얼마 안 가서 그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의 시기 질투와 이런 거 왜 그런 사람을 제일 높이는데 합니까? 그래서 막 깎아내려갖고 어쩌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시 좌천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를 낮추면서 시킨 보직이 방금 이처럼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 점쟁이들의 그냥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거죠. 더 이상 통치자가 아니고.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영광을 얻고 경배를 받았다는 건 대단한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과 대비해 보세요. 다니엘과 대비되는 점입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해서 초청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맞이해서 그 말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인간에게 와서 베드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베드로가 그냥 그렇지 나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 당연한 거지 하면서 받았어요? 아니요. 바로 보세요.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나세요. 왜 그러십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나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나를 높이지 마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넬료가 그를 경배하려고 하는 걸 대번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막았다고요.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높임을 받을 일개의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경배를 받아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봉헌을 해요? 절대로 안 되죠. 회비에서 보여주잖아요. 또 사도행전 14장 12절에서도요. 15절까지 어떠한 사건이 나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나게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켰다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주피터야.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로마신 주피터, 그죠? 그리스신, 그죠? 그리고 또 주로 말하는 사람이 바울을 머큐리 이렇게 여겼다고요.
완전히 신격화한 거죠. 그래서 와,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가 경배해야 되겠다 해갖고 막 사람들이 나와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다니엘처럼 그걸 아무 말 없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막 깜짝 놀래갖고 막 옷을 찢으면서 나왔다 그랬어요. 막. 예?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한테 달려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건 죄악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인데 우리에게 뭘 봉헌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높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막 자기들 옷을 찢으면서 나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거부했거든요. 오히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그렇죠? 대비가 되잖아요. 다니엘과 대비되잖아요. 다니엘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러고서 3장 사건으로 넘어가고 이미 4장 5장으로 갔을 때의 상태를 보면 뭐가 돼 있어요? 그냥 일개, 마술사, 점쟁이, 별을 살피는 자들의 우두머리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위치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낮추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하면서 다니엘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어떤 책망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그의 믿음을, 정체성을 회복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에 어땠어요? 어떠한 이름으로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걸 무시하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함으로써 사자굴에 갈지라도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 하고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절대로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4장 8절 9절을 보면 이제 거기에서도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이게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훗날에 느부갓네살이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그래서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그의 본명을 이제 알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요? 다니엘이다. 그는 다니엘이다. 근데 내가 그냥 우리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더 이상은 벨드사살로 보는 게 아니고 그에게 있는 그 하나님,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기 4장 9절에도 마술사들의 우두머리 벨드사살이라고 했잖아요. 2장에서는 그를 통치자로 세워줬었는데 그게 아니고 3장에서는 없어지고 4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마술사들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한 거예요. 신분이 낮아진 거예요. 보면. 자, 그래서 이제 4장 18절에서도 그렇게 이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으니까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오 벨드사살아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긴 한 거죠. 하지만 다니엘이 또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자신은 다니엘인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던데 이제 느부갓네살은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어머니 퀸일 것 같은데 왕비로 이제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가 이제 벨사살 왕이 또 희한한 어떤 장면을 보고서 막 마비가 돼 있을 때 이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천거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2절에서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준 바로 그 다니엘에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준 사람인데 그 사람의 본명은 다니엘이다 그 뜻이에요. 이 왕비가 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벨드사살이라는 우리식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원래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천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후반에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벨드사살을 부르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에게 있는 그 하나님, 심판자 대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다니엘이 왕에게 해석을 알려줄 겁니다. 이와 같이 강력하게 천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드디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회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놀랍게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놀라운 건 아닙니까?
그래서 5장 13절에서도 보면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제 다니엘이 앞으로 나온 거예요, 왕 앞에. 그랬을 때 벨사살 왕이 진짜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13절에서 네가 우리 저기 퀸이 왕비가 얘기한 벨드사살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저준 이름으로서 벨드사살이냐? 네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그 다니엘이냐? 그 다니엘 맞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벨드사살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이름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다니엘, 그 이름엔 능력이 있어요. 그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냐 아니면 다니엘이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가 또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다시 다니엘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에서 이제 왕국을 가지는 전체 셋째 치리자로 임명을 받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딱 취임을 하자마자 왕이 그날 명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니엘은 셋째 치리자다라고 딱 승격이 되자마자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암살 당한다고요.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예?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돼버려요.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렸다고요. 그렇죠? 이것이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그 직전에 그를 셋째 치리자로 옮겼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알듯이 역사에서 정권이 바뀌어버리면요, 그 정권과 함께 있었던 정치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싸그리 그냥 숙청이에요. 그리고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들 사람으로 다 채워버리죠. 그렇게 됐어야 될 다니엘인데 다리오 왕 때도 뭐예요? 여전히 총리로서 온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로서 오히려 더 높임을 받고 있거든요. 드디어 다니엘의 진정한 다니엘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이제 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도 항상 그를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다니엘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다니엘아 하면서 부르는 그 장면을 보잖아요. 사적으로 갔을 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벨사살 왕,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도 이제 전국을 치리하는 통치자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까지도 통치자로서 이름을 올리면서 정말 최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4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여전히 다니엘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시사해주고 교훈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니엘로 살 겁니까? 아니면 벨드사살로 살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니엘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벨드사살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어쩔 수 없이 가졌으나 우리가 다니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세상에서 직업이나 각자 하는 일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에서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남편, 혹은 아내,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형제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길 원하며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한 형제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쌓으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할 위대한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자부심과 당당함과 또한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이름이 지금 확실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에 근거할 선한 행위의 기록들이 주님의 책에 내 이름 숫자와 함께 기록되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